제가 여기 강남향림교회 교인이 된 게 2004년인데 그때 이후로 한 평신도 설교를 한 4번인가 5번 하는데 이제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 평신도 설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예. 제가 보통 5월달 되면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종교인 소득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내가 종교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부금 그런 거를 띄어서 내고 그러는데, 종교인 소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내가 성직자가 아닌데 그런 게 나왔을 리가 있을까요? 그러고 이제 그러네요, 이상하네요. 그러고 이제 저도 그 후로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무슨 책 한 권 이렇게 출판한 거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로 기독교 그런 데서 실수로 종교인으로 해가지고서 그걸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인으로 그렇게 아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종교가 말해주면은 좋을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남향림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향림교회를 다녔었고요. 1990년도 1월 첫째 주부터 등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홍근수 목사님이 구속당하시고 이제 강단이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시던 거를 돌아가시면서 이제 김경호 목사님은 대리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와서 설교하시는데 안병무 선생님이 설교를 많이 맡아서 하셨는데, 한 30년쯤 된 건데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주 극적인 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건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설교 말씀의 주제가 이제 신약성서 마태복음의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어떤 민중신학의 대가로서 어떤 정말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그런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전하고 어떤 생각을 제시를 해도, 이게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90년대 들어오고 점점 그러면서 이게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처럼 너는 떠들어라, 그냥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들해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감수성도 메말라가고, 이
이 사회가 아주 굉장히 무관심해지고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이게 뭔가 좀 병들어 있는 시대다. 예수님도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어디선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그걸 갖다가 해설하는 걸 갖다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내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설교하시는 거니까는 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거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잘 놀다가 흥이 깨진 거예요, 애들끼리. 그래서 뭐 피리를 불고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한쪽에서는 뭐 춤을 추고 또 막 장례식 흉내도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누군가가 애들 중에서 좀 뭘 잘못했거나 뭐 밖에서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무룩해지고 더 이상 놀이가 재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따라서 같이 안 해서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가 이제 왜 내가 같이 놀라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저렇게 될까 막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푸념을 하는 아이도 알고 있고 뭔가 내부에서 잘못됐건 외부에서 뭐가 있었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게 더 이상 이제 흥이 깨진 건데 그래서 그거는 뭔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나 모든 것이 더 성숙한 단계로 가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게 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게 본 거죠. 이 성경 말씀을. 그게 이제 90년대 초였는데 그때가 바로 동북권하고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하던 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민주화 열기도 뜨겁고 그런 때였었는데 89년부터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이렇게 되면서 90년대가 돼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좀 뭔가 이게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좀 그렇게 시들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반공, 그러니까는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런 데 많이 이렇게 앞장서 왔었잖아요.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런 기독교 하면은 이제 그런 걸로 인정을 해주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공산주의의 실체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국자로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 무슨 집회 이런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점점 그런 필요가 없어진 거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교회 자체의 그런 어떤 이용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되면은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 교회 평일날도 이렇게 교회 사람들하고 많이 활동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게 기업이나 산업체에서는 사실 좀 거추장스러운 거죠.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직장이나 노동하는데 이렇게 충성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썩 그렇게 감싸주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안병무 선생님의 설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에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 후에 교회는 이 미국 중심의 그런 어떤 이 자본주의 세력들은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다음에는 중동의 이슬람권을 갖다가 어떤 적으로 삼아 가지고서 전쟁도 일으키고 막 9.11 테러가 나게끔 그런 원인 제공을 사실 한 거죠. 굉장히 그런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고 악마화하고 이런, 또 그 사람들의 굉장히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의 세력을 거기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이란,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기독교는 특히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반공 투사로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이슬람교나 어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서 그런 활동들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은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서 또 막 이렇게 SNS에다가 글도 쓰고 막 시위에 막 태극기 성조기 이런 거 다 들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 중심 세력들한테 그런 활동을 한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그런 1990년대 이후에 자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느끼고, 내가 어떤 역할로서 이 사회의 어떤 중심 세력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진보 기독교는 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도 많이 했고, 또 80년대도 그렇고, 이제 90년대부터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는 그런 정치적인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운동, 교육운동 이런 쪽으로 시민운동 쪽으로 많이 분화가 됐습니다만, 그런 어떤 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사회에서 어떤 환경운동이나 이런 것도 기독교에서 많이 먼저 계기를 제공하고 또 앞장서서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다 그런 것들을 더 잘 하고 있는 거죠. 교육 민주화라든지 노동운동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나 진보 기독교나 다 지금은 좀 그런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 자신의 그런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의 어떤 공통점이 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갖다가 정성을 들여 가지고서 꾸준하게 해서 뭔가 어떤 이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는 다른 비종교인들보다 좀 잘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시련들을 다 제치고 어떤 사회 운동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의 이런 유산들이 다 종교인들의 그런 어떤 신앙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 공동체에 일단 이렇게 입교를 해가지고서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지위가 낮던 높던 어느 지역 출신이건 혈연 관계건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고, 또 오래된 사람이건 처음 들어온 사람이건 다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인간 사랑, 휴머니즘. 이게 기독교 같으면은 이게 신중심의 종교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여기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신이 인간을 그러니까 자기 모습대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죠. 안식일도 사람이 쉬라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불편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교,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이 그런 휴머니즘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훌륭한 사상이나 이론이 나오더라도 그런 사상이나 이론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이렇게 그런 아주 이론을 갖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역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교인들은 처음에는 그런 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가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다 거기에 저항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굉장히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뒤집어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좀 종교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굉장히 고집이 세다,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자기 공동체만 이렇게 사람들만 포용을 하다 보니까는 또 지연, 학연, 혈연 그런 거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돼가지고서 또 사적인 이런 어떤 그 이해를 옹호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든지, 또 어떤 이런 어떤 휴머니즘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어떤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하여튼 종교의 좋은 점은 그 세 가지로 저는 보고요. 지금 시대의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생태계 문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문제, 그리고 이 경제 체제가 이게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가치관의 혼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인간들이 어떤 존엄성을 지키는데 상당한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 위기 문제, 그리고 이 기상이변, 이런 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고, 신문에서도 그러고, 산업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다 지금 그런 것들이 초미의 과제로 돼 있는데, 심지어는 인간이 없을수록 좋다. 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맨 쓰레기만 양산하고 화석연료 사용하고 환경 오염시키고 인간이 이 지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사석에서 많이 하잖아요. 마치 암세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생태주의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소비만 하고 오염만 일으키고 부담만 주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아야 되겠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 이런 기상이변이라든지 모든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이 또한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이제는 컴퓨터들이 다 해주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일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미래 유토피아를 그리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또 사람은 적으면은 적을수록 좋고, 또 이렇게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일을 해가지고서 먹을 거 이렇게 공급해 주면은 그냥 그거 먹고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면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망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시대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이 전 세계 기후라든지 이 사회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나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처하지 않고 과연 기계들이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느냐? 기계들은 어떤 이렇게
정해진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뭘 굉장히 능률적으로 잘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거죠, 사실 기계들은. 근데 그런 거에는 사람이 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해서 어떤 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 노동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그런 어떤 거를 전혀 그런 걸 갖다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거고, 사람의 중요성은 점점 사실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창조적인 일, 자기 역할 이런 거에서 배제가 돼 있는 상태인 게 사실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선생 그런 시험 준비하고 대기업 가고 공기업 가려고 학교도 늦게 졸업하고 또 졸업한 다음에도 몇 년씩 그냥 그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정말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놔야 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이게 좀 사람을 자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 인적 자원을 굉장히 허투루 쓰고 낭비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나 이런 생태계 위기에 대처하는 거는 자본이나 정부, 세계 기구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해주는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쓰레기도 다 씻어가지고서 잘 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생태계 위기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갖다가 짜내고 다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어떤 별로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추세와 문화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따라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런 식의 기후 행동, 이거는 조금 곤란한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사람이 소중하다. 정말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정말 하나님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재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거하고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경제학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뭐가 어째 당신은 송아지가 태어나는 거는 축하할 일이고 사람이 태어난 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문제 그런 걸 가지고서 토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하나 태어나면은 입이 하나, 먹을 입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환영할 일이 아니고,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는 거는 이제 식탁에 먹을 게 더 생기고 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그게 이제 아주 천박한 경제 논리죠.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종교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장식품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천의 힘이 있고 또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허황된 이론이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인간 사랑, 휴머니즘을 간직한 게 종교인 거죠.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교가 지금 여당이니 야당이니 SNS에서 이렇게 막 가짜 뉴스 이런 거에 편승해서 막 댓글 달고 이런 거나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어떤 종교의 본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해야 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 종교의 품 안에서 비로소 온 세상을 이롭게 할 창조적인 인재들이 배출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기상이변을 넘어서 인류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이라면은 탈인간주의, 포스트 휴먼 이런 사상조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쳐있는 사람들,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저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이 타고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라도 그런 목표를 품지 않는 종교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거는 사이비일 겁니다. 우리나라 종교들이 저는 신앙 공동체의 평등과 상호 부조의 원리를 계속 강화하고 발달시키고 또 인간을 옹호하는 가치관을 고수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도록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종교를 잘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